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그리고 지난주 한 주 동안은 고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클라이막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마음적으로라도 동참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난주일 혹은 순환주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유월절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후, 만 3일이 아니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인데, 부활절 날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하면은, 잠깐, 그냥 막 지나갔는데, 이것은 제 설교가 있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검색 방법이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은 춘분은 항상 정해져 있죠. 3월 21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춘분 후에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때. 그러니까 춘분은 양력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름달이 뜨는 건 음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활절이 날짜가 바뀌는 겁니다. 춘분 후 만월이 되는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월 9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작년하고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보다도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새기는 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활을 먼저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하시죠. 탄생하신 이후에 공생애 때 전파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은 요한의 때까지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생애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다 보이시면서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의 실천의 삶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입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시죠. 근데 고난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을 살면서 받는 고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근데 그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으십니다. 고난과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시는 것이죠. 부활. 우리가 탄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점상 부활절에 관한 메시지이므로 우리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난, 부활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아주 자세하게 강해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활절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 이것만 조금 간략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는 왜 고난을 받으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구원의 창시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구원의 창시자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시자. 이건 헬라어로 아르케고스인데 영어로는 오서입니다. 저자, 무엇을 기획해서 입안해서 만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입니다. 같은 창시자를 쓰는 단어가 믿음의 창시자. 그죠? 그 다음에 생명의 창시자입니다. 구원, 믿음, 생명 이런 걸 다 만드신 겁니다. 계획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하에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개역 개정에는 믿음의 주, 생명의 주 이렇게 쓰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이거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럴 때 주죠. 이거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럴 때 거기 나오는 얘기죠. 사도행전 3장 15절. 여러분들 이런 구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믿음의 주가, 생명의 주가 고난을 받고 영광 받으시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만드시고 믿음도 만드시고 생명도 만드신 이가 왜 고난을 받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과정이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 다음에 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시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순종이 온전하게 되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순종함은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죠.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것이 이하가 5절 이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직접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그 이하의 6절부터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복종하는 그 상태,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것으로 완전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 온전하게 되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근데 구원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순종하는 모든 자는 무엇이 됩니까? 이들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꼴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너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구원의 창시자임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은 그 의미가 그것입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서 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것이고 우리 성도의 고난. 그럼 성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것은 우리에게 막 차고 넘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일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필적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때 남은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란 그런 뜻입니다. 번역이 약간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좀 일부 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위로 또한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고난으로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고난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서 걷어내시질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나가라고 북돋우시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너네 힘들지? 그러나 힘내라. 전에 예를 들었다시피 우리가 고3 수험생들에게 부모들이 하듯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면 야, 너무 힘드니까 너 공부 그만해라. 집어쳐. 이러지 않죠.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지만 위로하죠. 너 힘들지 않니? 너 고생한다 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 고난이 영광된 미래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앞으로 받을 영광이 있으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냥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아니죠. 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느냐?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입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계속 온전히 나오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잠깐 고난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과 잠깐 고난이 대비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은 영원하고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잠깐을 영원한 것에 등가성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용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면 10,000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고난을 영원한 영광과 같은 가치로 같은 가격으로 쳐주십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요만큼 긍휼히 여기면 이만큼 긍휼을 베풀어주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차피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어떤 고난의 상태에 있어도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네가 고난이 없으면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런데 어떤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서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 고난이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그것이 비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잠깐 너희에게 주어진 고난을 견뎌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습니까? 얼마든지 사실 수 있는 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오신 목적이 죽음입니다. 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어떤 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 아니죠.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누구와 누구를 화목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로 바친 겁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사랑의 극치가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의 어떤 발로로서 우리를 용서하고 그 수단으로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입니다.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의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입니다. 여기에 새 언약입니다. 화목하지 않았으면 새 언약이 안 됐죠. 근데 화목하게 한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중보자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아닙니다. 중보기도 자꾸 그러는데 그건 탄원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령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도 우리를 중보하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중보는 무엇이냐? 계약을 A와 B를 불러서 계약서에 도장 찍게 하는 게 중보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 와서 얘네들과 새 언약 맺어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화목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우리를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자기를 죽이신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새 언약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 영원한 상속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한 것이 새 언약의 그 내용입니다. 근데 대상은 누구십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가 대상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가 새 언약의 대상입니다. 우리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해서 너희가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싸움입니다.
너희가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선한 싸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한 증언입니다.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의 내용은 선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증인을 보겠습니다. 선한 증언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고 무엇을 증언해야 되느냐, 그것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선한 증언이란 무엇이냐? 증인들이 형성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기는 부활하신 후에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직접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 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줬죠. 그래서 그걸 의심하던 도마에게 옆구리 한번 네가 만져보라고, 손바닥 만져보라고 다 그러셨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그냥 유령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확히 부활하신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선구이를 2번이나 드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한 번, 요한복음에서 한 번 그것이 나타나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누굽니까?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이들이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10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10번. 부활로 총. 성경에 기록된 걸로만 10번입니다. 맨 처음 누구한테? 막달라 마리아한테. 부활하신 그 날, 당일날.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2제자.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3번이나 나타나시고, 한 번은 모여있을 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 닫고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시죠. 그것을 안 믿으니까, 도마가 안 믿으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그때는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제자들한테 생선구이를 얻어 드셨지만 해변 그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직접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한테 와서 너희들 먹어라 이랬죠.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또 뭐냐 하면은 그것을 500명 또 야고보 또 부활하신 후에는 뭡니까? 사도 바울한테도 나타나셨죠. 그것을 여러 가지 사복음에서 각각 이렇게 에피소드로 쭉 나와 있지만 그것을 그냥 일목요연하게 가장 잘 정리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누구한테 보였다는 걸 쭉 정리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는 헬라어죠. 같은 뜻입니다. 반석이란 뜻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에게 3번 나타나셨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형제한테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겠죠. 부활의 증인인데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겠죠. 아마도 나중에 예루살렘 목회를 담당하는. 왜 그러냐면 사도 야고보는 12제자 안에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요. 따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었겠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팔푼이 같은 즉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 이렇게 사도 바울을 쫙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보이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이 다 봐서 이들이 증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을 때도 항상 유대인들을 겁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던 그런 상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얻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봤지만, 내 말씀을 그렇게 들었지만, 이것이 생명의 떡이죠. 이 떡을 그렇게 많이 너희가 먹었지만, 이 성령, 물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어서 이것을 매일, 이것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겁니다. 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나가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맨 처음에 탄생과 전파와 사랑에 실천하는 그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음과 또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 계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살아계실 때의 마지막 말씀이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씀과 사랑의 말씀과 그것을 갖다가 떡으로 삼고 너희가 성령의 물을 마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의미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전부 다 가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을 네 마음에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주로. 예수를 주로 인정하면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한테 종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그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부활을 믿어라.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부활 편에서 자세히 말씀했지만 어떤 차원적인 경계를 우리가 넘나드는 그거를 초월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우리와 동시에 3차원, 4차원, 5차원 동시에 있는 그 시스템 속에서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어야 N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모든 것들을 믿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활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 근데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만약에 부활이 헛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또 믿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 순교당했습니까?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 본 사람들이 아까 그 본 사람들이 다 열의 일명 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다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헛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왜 그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목숨을 걸고 다녔겠습니까? 봤으니까. 자기들은 진짜 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봤으니까. 같이 식사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들의 증언으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했다고 속여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막 돈을 벌고 뭐 그런 권력을 잡고 그런 걸 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과 그의 속죄함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증거하러 그냥 그걸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잡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 믿으시려면 믿지 마십시오. 왜?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와 거듭남입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 그럼 우리가 죽고 끝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하게 하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죽이고 그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의 과정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시스템을 짜놓으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시스템을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는 새 생명, 에베소서에서는 새 사람, 고린도후서에서는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 부활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례와 거듭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음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긍휼 안에서입니다. 원뜻은 그의 많으신 긍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해서, 말미암아는 여기는 통해서입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디아입니다. 영어로는 쓰루입니다. 그냥 약식으로 썼습니다. 쓰루를 철자 정확히 안 지키고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세례와 거듭남입니다. 오늘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속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그 죽음의 의미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세례와 우리를 새로 태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그 거듭남을 주시는 부활의 의미, 그것을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항상 세례받고 거듭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세례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로 받는 세례. 그렇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물은 어떤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그 세례다. 물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근데 실질적 세례는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절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경험, 그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부활절, 언제나 주일, 언제나 거룩한 날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그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무장하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